북한의 백두산 천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2m 정도의 괴물이 또 나타났다 하는 뉴스였어요. 가끔씩 이 백두산 천지에 이러한 괴물체가 나타난다는 뉴스를 들어보는데 어쩌면 이 천지에 큰 생물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물고기보다 아마 어쩌면 큰 생물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고 나타나기만 하면 마치 재앙을 준다고 여겨지는 리오야단이라는 엄청난 생물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겠느냐. 리오야단을 성경 각주에 이렇게 보면은 악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은 과연 악어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좀 더 독특한 괴물같이 여겨집니다. 엄청나게 크고 모양은 꾸불꾸불한 뱀 같으면서도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로 늪가나 물가에 살고 있는 그런 괴물로 여겨집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머리가 7 달린 용으로 묘사한 그런 문헌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권에서는 리오야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바이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리오야단이라는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는 한데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생명체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이 생명체 하나를 다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늘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만질 수 있겠느냐? 길들일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체 하나도 감히 인간이 어찌 다룰 수 없거든. 그 말입니다. 이 이유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함부로 대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봐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이 7,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피조물 하나도 다룰 수 없는데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이것은 욥이 너무 어려운 고통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어 라고 작게 여기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어와 같은 아니면 괴물체와 같은 그 하나 무서워서 두려웠던 공포의 당시의 대상이었던 뭐 지금은 악어도 잡고 뭐 얼마든지 우리가 악어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이런 괴물체가 나타나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줄까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 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왕님께 뭐 제사를 드린다고 바다의 신 산에 가면 산신령께 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 이런 리오야단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정말 극히 일부분도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때로는 없고 때로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물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만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있는 욥과 또 세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행동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또 우리에게 판단하는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생각으로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는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사실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만물을 생각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습니다.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인간의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여러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의 만물에 또 현재의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Why? 하나님 왜 이래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든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요 만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생물치 않아도 그 힘의 근원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다스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도 지금도 잡지 못해서 현대 과학이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었다라고 우주를 향하여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고 달나라에 착륙을 시도하는 이런 과학 문명에서도 그 세균 하나를 잡아내지 못하고 수천만이 지금 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과 허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이거 하나도 잡을 수 있겠느냐?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리고 네 자신이 겸손해야지.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마치 이러한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던져주시는 게 아닌가. 참으로 높아진 자는 낮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양손 드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괴물체까지도 다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영역에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들의 오만과 방자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나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요. 내가 생각하는 이성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주신 감정조차도 기뻐하는 것조차도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에서 나오는 기쁨의 산물, 은혜의 산물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불의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천하오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능하시지요.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나의 교만한 헛된 이 허세를 꺾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코비드-19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이제는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훼손할 리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릴 리가 없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망가뜨리게 하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들 자녀들도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지요? 왜 이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도 하나 없어요.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왜 나는 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직 겸손하게 맞아요. 나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주세요.
주님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리저리 다시 만들으셔서 새롭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준 거 감사하면서 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형편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어려운 우리의 환경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나요?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의 이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할 수 있고 바라요. 어려울 때마다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낳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는 아들보다 더 지극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오는 갈등, 거기에서 오는 절망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리워야단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날이